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사건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독생자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요한 사도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 대학원에 가면 한 학기를 그 구절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만큼 이 성육신, 도성인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그렇게 깊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이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 즉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죄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 죄를 사하려고 하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죄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잖아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죽어서 부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이? 예수님만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세계에 다 다녀봐도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어요. 사람은 다 죽어서 끝이 났습니다. 통일교가 있잖아요. 문선명이가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죽고 나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났습니까? 전도관이 박태선이 죽고 나더니 다시 살아났습니까? 이만희가 그래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보혜사로 왔다고. 죽으면 그 사람 다시 살아납니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는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삶이에요.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래서 2025년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됐는데 한 해도 돌이켜보면 정말 주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복되었던가. 그래서 내가 주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그만큼 고통과 형벌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주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그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순교하기까지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그래서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살라, 주 안에서 살라. 2025년도도 우리가 주 안에서 미아마 34차까지 또 농어촌 선교 10차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언젠가 주변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예요? 천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천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헛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2025년도도 그렇게 달려왔는데 이제 2026년도에는 더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 안에서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이 자의로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제 성탄 예배를 드렸잖아요. 성탄은 즐거운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보니까 해피 크리스마스 이렇게 뒤에다 딱 적어놨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해피 크리스마스 하자는 거예요. 해피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 아니라 해피, 그 단어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지 해피 크리스마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도 좋고 공자도 좋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독특하고 유일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즐거운 성탄이 돼야지 해피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진짜 성탄이에요. 즐거운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겪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31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오늘 3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날은 무슨 날이라? 준비일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래. 큰 날. 중요한 것은 큰 날이에요. 왜 안식일이 큰 날이냐? 안식일은 언제요? 매 주일마다 안식일로 지켰거든요, 그들이. 근데 왜 큰 날이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지나서 또 무교절의 행사가 이어지는데 일주일 동안 그 행사를 해요.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430년 종살이하는 우리를 출애굽을 시켰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뭐라고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 대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에 세버스데이, 안식일이 겹칩니다. 이게 겹치는 날을 무슨 날이라? 큰 날이라 그래요. 보통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인데 이 겹치는 날이 있단 말이죠. 1년에 한 번 정도는 겹치잖아요. 6월절에 주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겹쳐졌어.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6월절 행사와 주일이 겹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날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큰 날.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6월절이라 그래서 큰 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보통 안식일과 달리 지켰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순이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안식일이 큰 날이에요. 그러면은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이 무슨 날이라고? 큰 날, 안식일의 주일이 겹쳐서 큰 날이라, 큰 명절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의 시체를 어떻게 하라고? 치워달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예요. 근데 예수가 빠진 주일 예배는 어때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유대인들은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 예수 시체 치워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큰 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시체 밖으로 버려달라는 거예요. 예수가 빠진 예배예요. 유대인들의 예배는 예수가 빠진 예배예요. 지금 예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자로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우리가 밖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치는 비극이 없어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지니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부에도 항상 그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예수요. 근데 예수의 시체를 치워달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큰 안식일, 큰 날을 지켜야 하므로 이 시체를 달아놓고 이 큰 날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죽여놓고. 죽인 것은 유대 군병들이 죽였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형할 수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으니까 부탁을 했잖아요. 빌라도에게. 그래서 사형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아침 9시에 달려서 몇 시까지?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이 손을 포개가지고 거기다 대못을 받고 발을 포개가지고 거기다 대못을 받고 손은 양쪽
양쪽에서 해가지고 이 손등에다 놓으면 이 몸무게 때문에 처지기 때문에 이 손목 여기에 대못을 박아가지고 나무에다 딱 양쪽에 대못 박는다. 이 다리는 포개가지고 그 대못을 거기서 박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형이에요, 이게.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은 사람이 쉽게 죽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통 하루에서 3일 가요. 그런데 건장한 사람은 일주일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그 시체를 치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형은 원래 시체를 치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죽으면 뭐예요? 검은 독수리가 와서 파먹고 매나 이런 새들이 와서 눈알도 파먹고 파먹으라고 내비두는 거예요. 십자가에 걸어놓고. 이게 십자가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왜? 너무 흉측하고 너무 잔인해, 이 십자가형은. 그 예수를 그 십자가형에 못 박은 것은 예수를 봐라, 저렇게 큰 죄인이다, 이것을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십니다. 이것은 특이한 상황이에요. 보통 사람 6시간 죽지 않는다니까. 보통 하루에서 사흘 동안 가야 사람이 숨을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지금. 내일이 무슨 날이라고? 큰 날. 안식일이 또 유월절과 겹쳐서 큰 날. 영어 성경에 하이데이 그래요. 큰 날, 높은 날, 큰 날. 이 날을 지켜야 되는데,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예수의 시체가, 또 강도 두 사람의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 그거 보고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거 빨리 좀 처리 좀 해달라고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부탁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그래, 내일 큰 유월절이니까 시체 치워야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보세요.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 다리를 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을 죽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 매달리면 3일, 많이 가면 일주일까지도 간다면. 그러니까 다리를 꺾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다리는요, 이 쇠망치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살 때 겨울이 되면요, 냇가에 가서 쇠망치 가지고 와서 돌을 탁 때리면 고기가 바짝 죽어서 나오거든. 그 고기 잡을 때 그 쇠망치를 써요. 자루는 나무로 했지만 끝에는 쇠덩어리예요. 그걸로 탁 치. 그 여기에서 지금 다리를 꺾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다리가 지금 포개져 있잖아요. 근데 그 다리를 갖다가 쇠망치로 때리는 거예요. 그럼 시신이 왜 이 지탱을 하냐면 이 다리로부터 이 피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데 다리를 쳐서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심장으로 피가 안 올라가. 심장이 호흡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리를 꺾으면 바로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 다리 꺾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부터 그게 있었던 것이죠. 시체를 빨리 치우려면 다리부터 꺾어요. 그리고 죽음을 확인할 때도 다리를 꺾었어요. 그 쇠망치로 다리를 쳐서 꺾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다리를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꺾이지 않아요. 왜?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성경에. 이거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잖아요. 지난주에 제목이 무엇이었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예? 뭐였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 이렇게 몰라야 제가 또 하죠. 예. 테텔레스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갚았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갚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랬잖아요. 성경의 모든 구약 성경을 다 이룬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로부터 구약과 신약이 나눠진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가 구약입니다. 그 십자가부터 신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이루었다. 그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래요. 성경을. 그러니까 다리를 꺾지 아니한 것도 뭐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자, 보세요. 유월절이 됩니다. 유월절이 되면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어요.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먹는데, 잡아서 한 가족이 나누는데 그 고기를 밖으로 내라, 내지 말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족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근데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 9장 12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이것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그래요. 꺾지 말아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은 그 뼈를 꺾지를 않습니다. 그냥 먹는 거예요. 뼈를 꺾으면 안 돼. 예. 왜냐하면 율법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 뼈를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냐. 모든 율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꺾으면 안 돼.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 다리를 꺾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이게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몇 명의 강도가? 2명의 강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한가운데 있어요. 그럼 빌라도가 명했어요. 이 사람들 다 다리 꺾어라. 꺾어서 지금 빨리 죽여야 이 시체 치워. 그리고 내일 큰 유월절을 맞이할 수 있어. 빨리 치워. 그리고 다리 다 꺾어 그랬어. 그 군병들이 갔어요. 가서 제일 먼저 누구를 꺾어요? 강도부터 꺾었지. 강도는 어땠어요? 쇠망치를 다리를 부러뜨렸단 말이에요. 꺾어버렸어요. 그래 보니까 예수는 어때요? 예수는 6시간밖에 안 됐거든. 근데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거야. 그러니까 군인들이 명령이니까 예수를 다리를 꺾을 수도 있고 안 꺾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군인들이 생각해 본 거예요. 아니, 이 죽은 사람 뭘 다리 꺾어? 저쪽 강도 나가서 다리 꺾자. 그 죽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 군병들이 와서 심장에 창을 찌른 거예요. 그게 뭐가 나왔다고? 물과 피가 나왔어.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거든, 지금. 예수님 아무 죄가 없어. 근데 죽었는데 군병들이 이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다시 예수를 찌른 거예요. 물과 피가 쏟아진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다리를 꺾을 수도 있었고 안 꺾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꺾질 않았어요. 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꺾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전에 인도의 나갈랜드에 그 신학대학 총장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에 예화를 드렸는데 그 예화가 지금도 생생한 거예요. 그 선교사님 집에 오토바이가 누가 훔쳐갔는데 코끼리가 오더니 선교사님 옆집을 코끼리, 야생 코끼리, 무섭습니다. 그 야생 코끼리. 제가 스리랑카에서 야생 코끼리 봤는데요. 목사님, 저기 옆에 가면 큰일 나요. 야생 코끼리가요. 우리가 동물에는 코끼리는 어때요? 재롱도 떨고 그러잖아. 야생 코끼리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해치려고 사람 오면 차도 한번 뒤로 탁 밀으면 차가 휘뚝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무서운 거예요, 야생 코끼리가. 그 코끼리 떼가 오더니 선교사님 양쪽 집을 다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집만 무너뜨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때 이 두 아이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를 훔쳐간 것을 아는데 도둑 맞은 사람이 그 어떻게 경찰에 신고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선교사님이니까. 그런데 그 두 집만 야생 코끼리가 와서 다 무너뜨리고 선교사님 집은 안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총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코끼리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요. 그것이 지금도 생각이 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마태오니 가운데 딱 계셨잖아요. 근데 양쪽 강도는 다 다리를 꺾었어. 예수님만 다리를 꺾질 않아요. 그 성경을 응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이것은 참 성경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는데요. 그 유월절에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는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집 밖으로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기는 자기 식구들만 먹는 거예요. 양의 고기, 어린 양의 고기를. 그 다음에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래요. 뼈를 꺾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지금 구약에서 계속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뼈를 꺾으라, 꺾지 말라, 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뼈는 꺾였어요? 꺾이지 않았어요?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그 18장
바로 앞절 9절 한번 보세요. 18장 9절. 18장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체포하러 오잖아요.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군인들이 다 체포하러 와요. 그 한 군단 600명의 군인들이 체포하러 왔어요. 1000여 명이 대제사장과 또 그 사제들 그 졸개들까지 1000여 명이 와서 예수를 체포하러 왔어요. 그 예수님 앞에 딱 왔어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말씀하세요. 너희들 누구 잡으러 왔냐?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는데 내가 그러다. 내가 그러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을 체포하러 왔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내가 그러라 그래요. 그렇게 또 다시 예수님 물어봐요. 야, 너 누구 잡으러 왔다고? 아니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9절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나만 잡아가, 제자들 잡아가면 안 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2절, 18장 32절로 내려가서 보십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어떻게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거기 바로 빌라도에게 잡혀갔거든. 그게 빌라도는 새벽에 잠자다가 말고 유대인들이 와서 요놈 좀 죽여달라고 하고 예수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잠자다 말고 이게 그냥 웅성웅성하니까 깨가지고 보니까 예수를 끌고 와서 이게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에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야, 이 녀석들아, 너희들은 너희들 법대로 해. 그랬어. 빌라도가. 너희들 법대로 해. 근데 자기 법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왔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32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면 그냥 빌라도에게 재판받은 거예요. 예수님 벌써 알았어요. 나는 사형 선고 당한다는 걸 다 알았어.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 19장으로 넘어와서 보면요. 19장 24절 한번 보십니다. 19장 24절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여기 보면요. 시편 21편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뭐라고요? 제비 뽑나이다. 겉옷은 다 나눴거든. 그런데 속옷이 통째로 쌓인 옷이라 이걸 찢어서 나눠야 되는데 이게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예요? 야, 우리 뭐 하자고? 제비 뽑기 하자고. 우리 제비 뽑기 하잖아요. 직장에서도 무슨 점심 내기 할 때 사다리 타기 하고 무슨 제비 뽑기 하고 그러잖아요. 제비 뽑기 해가지고 그 당첨된 사람이 그 옷 가지기로 하자. 제비 뽑기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시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 하자.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그 30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완성했다. 죄값을 다 치렀다. 이런 의미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핵심이 바로 그 포인트거든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성경을 응하기 위함이요. 왜 뼈를 꺾지 않았는가? 성경을 응하기 위함이요. 왜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게 했는가? 성경을 응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성경을 응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31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한 군인이 가서 찔렀거든, 예수님 옆구리를. 그러니까 뭐가 나왔다고? 피와 물이 나왔다. 피와 물이라는 예수의 피입니다. 이 성경은 짜고 짜면 뭐가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수의 피. 누가 했다고 그랬죠? 누가 이 말을 했다고 그랬죠? 마틴 루터가. 성경을 짜고 짜보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핵심이에요, 성경에. 그래 또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와요, 물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곧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보면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래야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그 말씀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부활의 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사했고 예수의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세례예요. 세례는 곧 뭐예요? 죽음이란 죽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십자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증언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세례는 곧 내가 죽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 논문 쓸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김명복 목사님은 성찬에 대해서 쓰고 저는 뭐에 대해서 썼다고 그랬죠? 세례에 대해서 썼어요. 이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한 구절을 통해서 이제 대학원 석사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이제 지금 강서대학교에 가면 있고 국회도서관에도 가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세례와 구원의 상관성 연구예요. 그거 한번 시간 되실 때 꼭 찾아서 보세요. 저 BCC에도 성경통신교육원에도 거기 들어가 있고 거기 이제 들어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와 구원의 상관성 연구예요. 그것을 이제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것이 이제 석사 논문인데, 이제 피, 그리고 물, 여기에 대해서 깊이 거기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될 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죽어야 예수의 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피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물을 쏟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되 그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를 본 자가 누구라고요? 이를 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시체에 나무에 달린 것을 본 자가 누구예요? 십자가까지 간 자가 누구예요? 예? 여인들 말고 여기 지금 이거 누가 쓰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을. 요한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십자가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갔으니까 보았지. 그러니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한의 증언을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의 시신 처리하고 장례하는 장면을 5구절.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5장 42절에서 47절 6구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23장 50절에서 56절 그 7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과 시신 처리와 장례에 대해서. 그런데 요한복음 몇 절을 지금 기록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31절부터 다음 주에 이어진 40절까지가 예수님의 그 시신 처리와 장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길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장례 그리고 부활 이 사건을 길게 이렇게 적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어떻게 했다? 보았다 말이에요. 보았어. 그러니까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상세히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요한 사도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십자가 현장을 본 거예요.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현장에 있던 사람과 현장에 없던 사람들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요한 사도가 상세히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 있었다니까. 현장의 목격자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요한일서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 사도는 같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요한 사도는 직접 봤단 말이에요. 경험했단 말이죠. 체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왜 여기서 요한 사도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을 때 누구예요? 자신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중에 그 증언이 뭐라고? 참이라. 참이라. 진실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본 사람보다 더 증언자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돼요. 자, 사복음서가 끝나고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이 기간이 30년 후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단 사상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 가연설이라고, 도케티즘이라고는, 예수님은 신으로 왔지 육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 팽배하니 그것이 이단 사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 죽은 거 그냥 그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이것이 이제 가연설주의자들로 하여금 팽배하게,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면 이거 거짓이야, 거짓.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럴 수 없지. 그런데 요한 목격자예요. 목격자이기 때문에 참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증언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거짓이 아니라 뭐라고? 참을 쓴 참. 이 참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직접 봤거든, 요한은. 보고 내가 기록하는데 이게 참이라고 하는데 그 증언이, 그 요한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한 자신이거든. 지금 기록하고 있는, 자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자신이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짓 교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것을 일시에 너희들은 거짓이야, 내가 증언한 것이 참이야, 그래서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3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중에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참으로, 참. 이 단어를 계속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은 진짜 죽었다는 게, 진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가 정확히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속지 말고 참말로 예수님이 죽었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이것을 요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내가 증언하는데 그 참이야. 거짓 선지자들 그 다 가짜야. 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거짓이 있단 말이야. 거짓이 다 드러나는 거야. 누구 앞에는? 요한 사도 앞에는. 참 앞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참 증언은 요한 사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자기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 시편 한번 보십니다. 시편 34편 20절 한 절만 보십니다. 34편 20절이에요. 구약성경 34편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누가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자,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요, 그 믿음이 얼마나 출중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자, 34편 앞에 보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뭐 하다가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를 해요. 이거 그거거든요.
사울왕이 계속 다윗을 잡으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다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블레셋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몰라봐요? 금방 알아봐. 사울이 죽인 자는 몇이라고?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다윗 앞에서 이 노래를 불러. 그러면서 자기 아기스 왕에게 고하는 거예요. 요 놈이 다윗이라고. 사울왕은 천천히를 불러서 죽였다면 요 놈은 만만을 죽인 놈이라고. 요 놈이 지금 여기 우리 앞에 와 있다고. 요 놈이 지금 이 적장의 장군이라고 끌고 왔어. 다윗은 그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래요. 이게 살아난다는 게 기적이거든. 다윗이 순간 하나님께서 무슨 지혜를 주셨어요? 저 문틈에 갔으면 문을 극적하고 그냥 침을 질질 흘리고 무슨 채 했다고? 미친 채 한 게 미친 채. 그게 왕이 보고 야 미친놈을 여기다 데리고 왔냐고 빨리 내보내라. 그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둘람 그래요. 아둘람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와요? 다 고난당하는 자, 빚진 자, 원통하는 자, 이 사람들이 모였어. 이 모여서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우리가 연상해야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뭐예요? 하나님 지극히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아둘람굴에서 지금 이 빚진 자들, 환난당하는 자들,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이에요. 이 아둘람굴에서 이거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제 4절부터 그 간증이 나옵니다. 7절까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둘람굴에서 이러한 환난당하는 자, 세상에 빚진 자들, 다 원통한 자들이 다 모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지실 거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건질 것이래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둘람굴에 그 400명 모였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2스라엘에 건국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8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선하심 어떻게 하라고? 맛보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맛보아하려고. 맛보아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험하다, 체험하다. 여성교장님이 내가 그 김치랑 갖다 는 난 김치인 줄 알았어 저거 그랬더니 뭐 찌개라고 하면서 끓여가지고 잡숴보시더니 목사님 이게 맛있어요. 여러분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는데 맛있어요. 그래. 맛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직접 테스트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게 요한 사도의 고백처럼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20절입니다. 그 본문 20절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윗의 고백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뼈를 그 예수의 뼈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네요. 하나도 안 꺾여요. 이 다윗이 예언했던 바가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나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요한 사도는 내가 봤는데 그거 참말이야 참말. 거짓이 아니라니까. 이것을 지금 요한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나 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아서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체험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은.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결론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라. 여기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다 짝이 있어서 성경의 예언은 예수로부터 예수가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구약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신약이에요. 이 신구약은 전부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이 그 핵심이 그거잖아요. 성경에 알거니와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 생명이고 예수가 빛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바울이, 요한 사도가 참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계속 강조하면서 자기가 눈으로 직접 목격했단 말이에요. 직접.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가 된 요한 사도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의 피 아니겠어요? 예수의 피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누리면서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도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오직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고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며 이것을 전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뼈를 꺾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십자가에서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피는 곧 성경의 핵심이요, 물은 곧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요. 물과 피를 날마다 기념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